인간이 소외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잘못돼서 소외되고요. 그다음에는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것, 또 병으로부터의 소외, 이 세 가지 소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겠죠. 그러나 죄로 인해 생겨졌던 이런 소외된 것들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신자가 병들었을 때,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 장로는 요즘 목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의사를 부르기 전에 교회 목사를 부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가 병으로 깊은 소외감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소외감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완전히 요즘으로 말하면 왕따 또는 완전히 벗어나 있는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질병을 단순히 육체적인 현상으로만 보지 않고요. 그 안에 영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생활 태도나 감정적인 문제가 이 병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닐지 몰라도 상당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목사는 뭐를 하는가? 기름을 바른다 그랬습니다. 이때 바르는 기름은 올리브 기름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에 보시면은 13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 발랐던 유대인들에게 기름은 올리브입니다. 올리브 기름이고요. 지금도 올리브 기름은 식용으로 많이들 이렇게 섭취하고 있죠. 누가복음 10장에서도 그 문제를 다루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에서 기름과 포도주를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치료할 때 그런 일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기름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방탕한 생활을 해왔는데 양심을 속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 양심이 선하지 못한 거죠. 주님께서 여러 번 경고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돌아서지 않았고 그 생활을 유지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드디어 치셨습니다. 그 몸을 친 겁니다. 그런 경우는 교회 책임자를 만나서 자기의 지난날의 삶을 고백할 때 양심의 자유를 얻게 되고요. 또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고 오랫동안 마음에 품게 되면 보복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누가 병이 납니까? 자신이 병이 납니다. 그런 마음이나 생활에서 놓이는 것, 뭘 통해서냐면요. 고백, 대화를 통해서입니다. 정신과에 가면요. 병원 정신과 의사가 얘기하는 거는 몇 마디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 보십시오 해가지고요. 거의 누가 얘기하냐면요. 환자가 얘기합니다. 그 듣는 걸 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 거구나 해서 약 처방을 해주고 여기서 몇 마디 얘기하고 끝납니다. 대부분 30분, 1시간씩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굉장히 오래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대화를 안 해줘요. 가요 그냥 한 2, 3분이면 그냥 끝냅니다. 근데 그렇게 장구하게 대화를 하는 건 그 속에 있는 걸 꺼내놓는 겁니다. 잘 안 꺼내요. 속에 있는 걸 잘 안 꺼냅니다. 그래서 꺼내놓으면 고침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겁니다. 교회 목사는 하나님께서 세운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요. 사람들마다 공개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알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은혜가 안 될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고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누가요?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가서 속죄하는 식으로 너희 앞에 목사를 세운 건 뭡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회개하라고 세워놓은 겁니다. 그 영혼에 모든 짐을 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질병에서 신체적인 현상보다도 삶이 가지고 끌어왔던 방식 또는 습관 또는 정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 문제가 치료될 때 그 신체적인 질병은 회복이 빠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본문은 기름을 바르며 위에 기도할지니라. 기름을 바르는 것은 보통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병자에게 약으로 기름을 바르는 겁니다. 옛날에는 사람이 아플 때 몸에 기름을 바르기도 하고 먹기도 했었습니다. 또 이 두 번째는 기름을 바름으로 하나님의 은혜 회복을 간구하는 상징으로 보는 겁니다. 후자가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을 바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게 해달라. 그죠? 뭐가 문제입니까? 은혜가 회복되는 관계가 하나님과의 그 소외가
회복이 되는 게 가장 우선적인 겁니다. 그죠? 육신의 질병이 치료가 돼도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된 사람이 교회 책임자들에게 자기의 잘못됐던 생활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구할 때 교회 책임자는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성령께서 그 안에 상처난 마음을 치료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말 못하고 혼자 죄로 인해 고민하다가 병까지 생기게 됐을 때 그때 조용히 목사를 청해서 자신의 문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부탁하고 위에 기도할 때 그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알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교회 목사라든가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조용히 이렇게 진행해야 돼요. 떠벌리고 그러면 안 되겠죠.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기독교인들을 잡아놓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길에서 쓰러졌습니다. 강한 광선이 그의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문제의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의의를 쌓으려는 분노에 찬 종교적인 열심이었습니다. 주님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보내서 그에게 안수하고 눈을 뜨게 합니다. 그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뭐였을까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그래서 혼자 감당하기 무거운 짐의 하나가 바로 성도가 병든 겁니다. 그는 육체의 병 때문에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찾아가서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줄 때 그는 분명히 그 병에 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고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하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있긴 있는데 좀 폐해가 좀 또 있어요 또. 그러니까 그거는 좀 그렇습니다. 성도들끼리 죄를 서로 고하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치유하는 단체들이 있는데요. 근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요 또? 그것이 저 사람 잘했던 사람이래 해가지고 또 이렇게 와전됩니다. 그게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뭐 천주교에서는 신부에게 보통 다 하잖아요.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웬만하면 어떻게 해요? 목사한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죄를 가지고 떠벌리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5절 16절 말씀에서도 여기서 의인이 누구냐? 의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서 행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누구든지 예수 믿은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여기서는 정관사 덜을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요. 특별히 어떤 다른 걸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의인은 여기 마지막에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서로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역사하는 이라는 에네르쿠메네라는 말은 운동력 있게 일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간대 분사로 되어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헬라어에서는요. 중간대는 주어가 동작의 결과에 참여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기도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기도가 매우 강력한 효력이 있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의인이 누구냐 규정했을 때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서 행하는 모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룩한 길을 걷는 사람들, 그들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할 때 기도할 때마다 나의 기도는 어떻게 해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 이렇게 믿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기도해도 절대 하나님 내 기도를 듣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든 성도를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육체의 병 때문에 소외되어 있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질병을 성도 간의 관계 회복의 기회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자신의 잘못을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를 주실 겁니다. 또 그런 자리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많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여기 구원은 병에서 놓이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병을 치료한다는 것은 성도의 모든 병이 신유 은사를 통해 낫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일반은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일반인총은 성령이 주신 중요한 은사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 병원도 많고 의술도 발달해서 그죠? 성령이 주시는 선물 가운데 하나가 일반은총입니다. 옆에 365 병원 원장님하고 친합니다. 가서 이 대화도 하고 하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자세하게. 굉장히 자상하게 하십니다. 예수 믿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저는 뭐 거의 주치의 같아요. 주치의 같아요. 간혹 그냥 나와서 얼굴을 뵙게 되면 아주 뭐 반갑게 맞이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줘요. 건강에 대한 조언도 해주고. 내가 웬만하면 여기 가라고 얘기하는 게 아주 그렇게 사람도 많지도 않고, 예, 너무 많으면 치여서 막 그럴 텐데 그러지도 않았고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기도 하고 또는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병상에서 일어나든지 아니면 기도 중에 병원에서 의사 치료를 통해 병상에서 일어나든지 다 누가 일으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예요. 방법은 다양하지만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신비적으로 생각해서 마치 병원의 도움을 받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절대 그러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문화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그것에 노예가 돼서는 안 돼요. 그냥 무조건 병원만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만약에 하지 않는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거 올바르지 못해요. 병원에 가서도 기도하고, 그죠? 기도하면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것은 없는가 돌아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어느 쪽을 통하든지 일으키시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바른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주님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두 가지 자세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마음을 품고 순수한 마음으로 두 마음을 품지 않아야 됩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의심이라는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에서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지혜를 주시되 의심하는 자에게는 응답하지 않으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4장 8절에서는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입니다. 죽어가는 딸을 살려내려고 주님 앞에 엎드렸던 회당장 야이로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2절 또는 마태복음 15장 22절부터 28절에 기록되어 있는 가나안 여인 사랑하는 자식을 구하려는 부모의 마음보다 더 간절한 것은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게 믿음의 기도예요. 누가복음 8장 43절 48절에 보면은 혈루증 여인이 고침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께 어떤 물질도 바치지 않았고 통성기도는커녕 작은 소리로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소외된 사람입니다. 단지 옷깃만 만졌습니다. 옷깃만 스쳤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간절함, 믿음을 보시고 그 자리에서 아무도 모르는 그 사이에 치료가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녀와 같은 겸손과 간절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고침받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이게 뭡니까? 우리가 말한 대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기도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해야 돼요. 요즘은 애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그냥 대충 그냥 뭐 잘 되겠지 뭐 이렇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다윗의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간절한 기도입니다. 밤새 기도하는 게 애절한 기도 아니면서요, 진짜 간절하지 않으면요 밤새 기도 못합니다. 그냥 조금 기도하다 자요.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어요. 땀방울이 떨어져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걸 내가 져야 되는구나, 이거 십자가가 눈앞에 왔구나,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때요? 자잖아요. 잠이 오는 겁니다. 왜? 간절하지 않으니까요. 그 십자가가 나와 뭔 상관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져야 될 사람들은 어때요? 간절합니다. 이 믿음의 기도예요.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그때는 간절히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그게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가 화력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죠? 그 화력이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는 어떻게 보면 압니까? 불을 떼봐야 알아요. 불을 떼보면 아, 이게 살아있구나. 이게 살아있구나. 이렇게 됩니다. 야, 불이 활활 타는구나. 이렇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마찬가지예요. 뭐 어떤 무엇을 하든지 믿음의 사람들, 의인은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역사한다는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고 이루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의인은 범주가 어떻게 해요? 작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의인의 범주를 어떻게 하면 서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서로 고하고 서로 기도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다 의인이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이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내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들어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요. 바로 하나님이 힘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은혜의 단절로부터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있고 병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치유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